방금 소개받은 오민 목사입니다. 저는 양재에서 서초시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또 행정 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양주 오늘의교회 수흥부흥 예배 귀한 자리에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도 수요일 날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늘의 큰 신령한 축복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여행 때 그리고 3차 선교 전도여행 때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3차 선교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고 또 아데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여가지고 거기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향락과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데메드리오라는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그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래서 수입을 하던 데메드리오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생계가 막막해진다 해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차 바울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개척했던, 2년 넘게 머물면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거기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왔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어떤 것을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15절 16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이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내용을 그것을 복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가 통일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들을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아데미 신상이나 고대 그리스 신상들, 수많은 신상 우상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 가운데 영광 가운데 통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이 세계관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심을,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찬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요, 에베소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크리스찬은 너무나 소수였습니다. 온 도시는 아담의 신상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물결들은 굉장히 거셉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이 소문이 이 온누리교회 안과 또 이 남양주 시내와 서울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느냐?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녹아져 내려서 그들 안에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산다고 들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 그 소문을 듣고 감사하는 것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재에서 소문 듣기, 남양주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 소문 듣고요, 정말 제가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제가 사실 복음 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완전해 보이고 감사가 넘쳐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3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해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듣기를 너무나도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장해야 될, 에베소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말합니다. 17절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이런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곡되게 아니라 진실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사실 존 칼빈은 이게 어느 게 앞선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신비스럽게 같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이요, 가장 근본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잔 칼뱅을 말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린 패역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도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에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기를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함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잘못된 상처를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더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3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록새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가 오늘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알기 위하여 이제 교회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보다 앞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는 죄악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성령님이 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신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그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 심령을 조명해 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가 하시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들춰내시고 책망하셔서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없애고 깨끗해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언제 멈춰지느냐?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들 양심에 대해서 그것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체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을 방해하고 제약을 거는 것이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것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 심령은 맑아지게 되고요,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저도 참 오래됐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떡 먹고 체한 것처럼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더욱더 죄에 민감하게, 성령님에 민감하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그 탄식했던 그 때가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로마서에서 그 고백을 했을 때는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 삶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 그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민감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죄를 뚜렷하게 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고백하게 됐고 탄식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지적하신 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길을 베풀어 가시는지,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성경이
우리 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지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들은 제가 많이 살아본 인생은 아니지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34편 8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호와가 선하다라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까나리 액젓인지 아니면 멸치 액젓인지 찍어서 맛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들을 너희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맛보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더 분명하고 맛보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언제 지은 시편이냐면요, 그 부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사울에 죽이려고 하자 도망쳤습니다. 근데 아비멜렉한테 도망쳤는데 그의 친아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알고 다윗은 살교하여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교하여 미친 사람 행세 해보셨다는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편이 인생의 가장 꽃길을 걸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방금 전까지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어쩔 수 없어서 미친 사람 했던 그 행세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그분이 나를 건지셨노라고,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심을 맛보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 과정은
우리는 교만해서 다른 때 일어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완악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맛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 때는 사도 바울이 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아버지의 부를, 자신이 가말리아 문화생이라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내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세상에서 붙잡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함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정금같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내 인생은 그때 무너지게 되고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기 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공동체 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왔어요. 고3짜리 아이인데 넘어져서 손이 부러진 거예요. 고3인데 애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눌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하면 이제 인생 망했다라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3짜리에겐 가장 큰 아픔이죠. 고난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함,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지혜 주시면 더 집중력 있고 더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됐다, 어떡하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없애주세요.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네요. 대지가 3개인데 하나 끝났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갔네. 조금 더 해도 되죠, 목사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눈을 밝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예정된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부유한지를 알게 되기를 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진리가 우리 앞에 가렸던 베일을 벗게 돼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사도 바울은 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예정된 약속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면 지금 현재의 삶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에는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먼 어음과 같다는 것이죠. 나에게 현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매형이 믿지 않으신데요, 얼마 전에 저희 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천국에 갔다라고 했을 때 매형이 안 믿으시는 분인데 그건 먼 미래 일이지 지금 없잖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잠깐의 삶에서 위로받고 잘되기만을 바라보는데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있는 삶은 유한하고 한시적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시선이 나와 내 주변에 머물러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의 선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영광을 처음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맛본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름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은 몸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담에서 선생 예수님을 만난 그 영광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 영광을 맛보고 난 이후에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 점점 더 우리는 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미래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생생하게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에, 눈앞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수요 부흥 예배 오시는 거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하나님 은혜를 정말 손가락 찍어서 맛보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을 예배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나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고 유혹받고 실패하고 굴복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세상의 힘은 크고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에 우리 읽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환경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다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도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그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위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인도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